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하심으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미진 권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어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에서 생각하고 나누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나누게 하시며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며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슬라무 교인을 기억하시사 목사님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열정이 하나가 되어 더욱 부흥되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비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인자함과 온화함 속에 저희의 말씀 주실 때마다 성령 충만함이 더욱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또한 주신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또 믿고 행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공헌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받은 물질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고백하려 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현실 앞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응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읽도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요. 뭐 여러분 읽으시고 싶으신 대로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사복음서 중심으로 먼저 읽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역사서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좀 뭐랄까요, 흥미를 잃지 않고 좀 꾸준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레위기 민수기 이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서신서부터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읽으셔서 성경 읽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예배 시간 8시에 시작하게 되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사업처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도원 잘 다녀왔고요. 저희가 꼭 함께 해야 되는데 육아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어서 교회에 같이 못하게 됨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이러면 저도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는 더 열심히 또 교회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예배 후에 서울 축복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는 일정이 있으시고요. 소그룹 큐티 모임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담임 목사님 이따 한번 여쭤보고 오후에 11시 예배 때 아마 광고하실 거예요. 소그룹 모임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보고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꼭 목장 보고서를 기록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꼭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조금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를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네,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 성경의 원리를 살펴보면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절망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가장 희망적일 때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절망적인 일들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해왔고 인간은 그 반대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왔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고 두려움과 수치로 떠는 저주로 바꾼 것이 인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이 아벨로서 모든 그의 가정이 끝이 나는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을 셋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에게 이어진 그 축복을 이 노아의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타락으로 바꾼 것도 다시 인간들이 그런 모습을 지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 모든 것이 쓰러져 버려 없어져 버리는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희망을 다시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한 그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타락했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1장에 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악함이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그걸 보시고 거기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셔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사건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희망을 이어가게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려 했는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오늘 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진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창조의 근본 의도가 새로 이루어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믿음의 시작. 성경은 오늘 그의 시작을 이 족보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1장의 이야기인데 11장 27절부터 이 데라의 족보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앞으로 시작될 아브라함의 시작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먼저 잠깐 살펴보면 11장 31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달 신을 숭배하던 이 데라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달 숭배하던 그 달 신을 숭배하던 숭배지였던 교통의 요지였고 물질로 풍성한 그 도시, 풍요했던 도시 하란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30절, 31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떠나기는 했는데 절반만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바벨로니아 우르, 갈대아 우르나 지금 자리를 잡은 하란이나 별반 다르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30절에 보면 이 가정은 더욱더 소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불임의 히브리 원어는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불임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능력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족보가 있다면 족보의 끝에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자녀가 있어야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족보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 이 말은 그들의 힘으로 예견할 수 있는 미래가 전혀 없다. 그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했던 모든 시도는 다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랬고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에게서는
절망밖에 찾을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가정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는 전혀 없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점치기도 하지요. 이렇게 내가 잘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지겠지. 우리의 미래는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아. 그런데 현실 앞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인간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미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가 계속 등장했는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다라고 끝나는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이 인간의 족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들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첩을 얻어서 종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 자손을 이어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요 바로 앞에 했었던 인간들의 힘으로 탑을 쌓아 높이 올려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자신들의 힘으로 높아지려 했던, 그래서 결국 흩어져 소용없어져 버린, 심판 앞에 무너져 버린 헛된 노력이며 헛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계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 뿐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노력도 기대도 미래도 없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상태이고 창조된 인간의 한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람이 계획하고 이동하고 머물 땅을 정하고 큰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세우려 했던 바벨은 결국 저주, 절망, 불명예로 끝나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이루려 한다면 그에게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거기에는 저주, 절망, 불명예뿐일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 지금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런 보상을 얻었구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업에 열심을 내었고 실패도 했지만 내가 잘 버텼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했더니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잘 되었어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시도, 그런 생각, 그런 소망 다 헛된 거야. 거기엔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결국 저주와 절망, 불명예와 실패, 심판밖에 없을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절망적인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 아무런 미래 없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땅을 정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분명히 앞서 아브라함에게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2장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될 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의 이름이 세상에 떨치게 되는 것이고 그가 복의 근원으로 소망과 참 희망이 있는 삶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앞서 보았던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그 결과에 반대의 결과가 지금 이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가 되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미래 되어 주신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미래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바벨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떠나가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의 민족에게 미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 삼겠다.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떠나죠? 그의 나이 75세 때. 그가 살았던 삶의 터전, 안전의 근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모든 원천을 거기에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이제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삶을 그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있었던 하나님만 없고 나머진 다 갖추어진 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나그네 삶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회심한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구원을 받은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 모든 힘, 모든 의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삶은 세상이 볼 때 전혀 안정적이지 못하죠.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맞아요.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보이는 삶으로 세상은 바라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현실을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보여지세요? 저의 가정이나 저의 물질이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제가 많은 돈을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기대는 애초에 내려놨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벌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불투명한 미래,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 보장되지 못한 노후,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래요? 목회자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삶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떠나야 그래야 그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복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올려놓은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만든 요새를 떠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신실하며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장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나그네 삶이라고 예수 믿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지금 천국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여정 자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 그 약속을 우리도 얻게 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 그 생명을 누리게 된 이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걸 맛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을 누리려면 약속의 성취를 맛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자, 그러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오늘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붙들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려 하는 소망이나 약속이나 희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전이나 편안, 풍요함, 풍요나 많음 이런 거 우리에게 전혀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참 신앙인으로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고 약속으로 주신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차지했던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 앞에 무엇이 있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는 지금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모습은 아직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 이곳저곳 순행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의 실제적 현실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앞에 지금 자기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단을 쌓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예배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삶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미래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맛보여진 현실의 어떤 만족이나 어떤 좋음이나 많음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부귀영화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 앞에 어떠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사역한 지 벌써 12년 좀 지났는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시고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제 성격이나 제 성향이나 제 사역 스타일을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준비하고 실행할 때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해요. 머릿속에 여러 번 시뮬레이션도 돌려야 되고, 어떤 부작용이, 어떤 오류가 날 것인지, 실패한 확률은 얼마 될 것인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설교도 그렇고 사역도, 모든 사역도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먹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20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그 진접에서 옥정으로 이사를 갑자기 오게 되고 3층으로 확장도 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준비가 완벽했거나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거나 어떤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 나가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 아닙니까? 아, 사역이란 이런 거구나. 믿음의 결단과 실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목격하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전 멀었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는 분명하게 배운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장 떠나야 할 것이 어디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는가? 우리 또한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의지함으로, 온전히 소망함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만 함께함으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걸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일상, 모든 삶의 현실 앞에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말씀 듣고 마음에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시겠다는 분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되신 주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셔서 이제 살아내는 우리의 현실의 걸음 앞에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려는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도우시고 능력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관계에 되어지는 모든 이들 위에,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예술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